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예. 요즘에는 단품보다는 이 코스 요리를 많이 먹으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의 맛을 보는 여정이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종종 성도님들과 이 코스 요리를 가끔씩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나오면 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요리가 나올지 마음에 기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점 맛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참 기대했던 맛도 있지만 보기는 좋은데 별로 맛이 없는 것이 있고, 야, 이건 무슨 모양새가 이래 그러는데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맛도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여행할 때도 여러 가지 코스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 물론 먹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야 되고 점심 먹으면 그 다음 가야 되고 이런 코스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많은 곳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여정 자체를 즐기기도 하죠. 예전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다녀온 정말 아름다운 섬,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진을 몇 컷 보여준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한 며칠 정도 거기다 쉬었다 오는 게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내서 이제 드디어 친구에게 들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여행지를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짐을 꾸려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설레죠. 그 무거운 짐도 짐이 아니라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 그 섬은 거대한 유람선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멋진 유람선에서 두 팔을 딱 벌리고 바람을 맞을 상상을 했는데, 작은 배에서 타이타닉의 흉내를 내야 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거대한 유람선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두 팔을 벌려봐야지 그러는데 작은 배에서 벌리려니 모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집을 나섰을 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작은 배에 어찌됐든 중간까지 왔으니까 일단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작은 배에 몸을 실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배는요, 배의 흔들림을, 이 파도의 흔들림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올까요? 배 멀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실망에서 뭐가 나올까요? 짜증이 올라오고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나 여기를.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내가 왜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지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보면서 헛구역질을 반복하다 보면서 어느덧 자기 자신이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섬에 도착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섬이 어땠을까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자마자 그의 모든 마음속에 내가 방금까지 후회했던 그것이 후회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겁니다. 그곳이. 짤막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도 여정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신앙의 여정을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출발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매달 첫째 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지금껏 복음으로 초대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그 초대된 자들이 복음과 함께 어떤 여정을 떠나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혹 내 자녀들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막혀있던 문제는 해결되고 내 남편은 승진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더 절망적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더 형통함이 없을 것이고 사업은 더 번창해야 되는데 더 쪼그라들고 여러분 우리 그거 기대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해가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후회가 밀려오고요. 실망과 좌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데 내 삶에 무언가를 자꾸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더군다나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계속 이 여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기대했던 여정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백마탄의 왕자였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나귀탄 목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도 모르시면, 네, 이게 카타콤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카타콤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 동굴이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 지하 동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끝까지 뭐 했던 겁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숨어 들어와서 살았던 현장입니다. 꽤 큰 곳이기도 한데 잘 안 보이잖아요. 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평 남짓된 곳에서 여러분 400여 명이 또닥또닥 붙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가끔 이곳에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 정도가 순식간에 죽는다고 합니다. 어디다 장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다 묻는 거예요, 묻어.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 지하에서 냄새도 안 빠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여기도 지금 뭐합니까? 습하면 물 빼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네. 제습기에서 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어디서 많이 나오지 할 정도로.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모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처음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파트 생활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모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모기가. 모기 없는 집을 처음 살아본 거죠. 지하에는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와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제습기에서 물 버리고, 그 다음에 모기채 잡고 모기 잡는 겁니다. 혹시나 교회 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기라도 물리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괜히 모기를 잡았나 때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성도들 와서 기도하다가 모기라도 물리면 어쩔까 하고 여전히 모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화된 이후에 이들이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눈이 다 뭐 해버린 겁니까?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햇빛을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동굴에는 익수투스라는,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의 그 표시 있죠. 자동차 뒤에도 가끔씩 붙어 있습니다. 익수투스라고 하는. 보셨죠? 저런 글씨 보셨죠? 저기 헬라어로 뭐냐면 여러분, 네,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헬라어로 이에수스 크리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오랜만에 헬라 한번 써먹었네. 저 뜻이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 물고기 모양의 표시, 익수투스라는 이 표시를 가지고 서로가 기독교인임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데린 구유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이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하 동굴입니다. 되게 커요. 200개 달하는 지하 도시가 이곳에 있답니다. 지하 8층까지, 85m까지 있대요. 수많은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거대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 역시 초대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곳으로 추정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들 수많은 기독교 박해, 기독교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 바로 데린쿠요입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가 조금만 안정되면 제가 가졌던, 목회자 됐을 때 가졌던 몇 가지 낭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인들 데리고 카타콤 한번 가보는 거고요. 데린구요 한번 가보는 거고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적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위치와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렇게 카타콤과 데린구유와 같은 어둡고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따랐던 그들이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그림이 이런 거였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지상에 살던 내가 지하로 들어가겠구나. 나는 평생 동굴에서 눈도 망가진 채 살아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거 기대하고 이 여정을 출발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처음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감격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삶의 이유와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해서 벅차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또 결단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형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요.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세상이 그것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라는 세대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했다라는 거죠? 거절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 왜 이렇게 핍박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현장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은 어둠의 영, 즉 마귀의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에게서는 원수고 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그가 밥 먹고 하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완전히 무적행에 들어가서 멸망당하기까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거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특별하게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그 말은 진짜 예수가 살았던 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네 인생 가운데 이런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박해를 만나면 마음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겠지만 썩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속성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이라는 속성, 그 여정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자, 십자가의 여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져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진정성 있게 경험한 자들은요,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돼요. 다윗과 같이.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은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다 이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자격 없는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의 무게감을 아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이 은혜를 갚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라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지불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도의 죽음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인 내가 뭐 하더라도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그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실 테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 주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도 만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수많은 불이익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믿는 자에게 요구한 구원의 여정을 기꺼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고, 자기 자녀는 뭐해? 우리 아들은 이번에 어디 갔어? 목에 좀 힘들어가고 어깨 좀 힘들어가는 자녀를 두면 참 이렇게 좀 살 것 같고, 어디 내놔도 자식 뭐합니까? 라는 말 들으면 좀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왜 하나님은 저 집 자식은 저런데 우리 집이 이렇습니까? 내가 쟤보다 뭘 못했습니까? 하나 우리 사업자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가 금식을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의 출발선을 잘못 잡은 것이고 잘못된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올 수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 그 여정을 기꺼이 걸어갈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참여하려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분은 왕이 앉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를 지고 가는 거야. 너 그분 따르는 자지?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버린 베드로라는 성도에게 물어볼 때 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왜죠?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 그분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좌에 앉았다면 저분이 내가 따랐던 사람이야. 내가 3년 동안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버리면서 따랐던 분을 바로 저분이라고 자랑했겠죠. 그런데 뭐죠?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그래요? 나 사도예요, 사도. 이분 대표 제자라고.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가깝다라는 거. 가장 가까운 친한 사이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이 아닙니다. 쇠창살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곳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전과자죠. 전과가 있구만. 당신 우리 사회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낙인 찍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사회로부터. 존귀 여김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동시에 미움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힌 자 누구였었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니들이 굴러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이 시의, 이 도시의 법을 니들이 다 바꾸려고 그래? 좀 잠잠이 좀 있어. 이내 못마땅스러운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미움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만 받는 교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난만 받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귀 여김도 받아야 되지만, 왜 존귀 여김을 받을까요? 세상이 뭐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거든요. 내 호주머니 있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하죠?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복음을 그만큼 자랑스러워했던 바울, 그에게 주어졌던 결과는요, 참혹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가 다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갔어요.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나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러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표준세번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질 때 복음을 증언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핍박들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그 몫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많은 지탄을 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개독교, 먹사, 입에 담기 부끄러운 단어들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조차도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후회스러워. 나는 저 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나는 요즘에 저렇게 무리한 성도들 때문에 신앙을 버렸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시당초 믿음을 시작했던 그 믿음의 토대는 교회였고 사람이었고 목사였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모두가 다 타락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타락은 늘 존재해 왔어요.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도 지도자들의 타락도 늘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겁을 먹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맞춤형 교회가, 맞춤형 성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한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겸허하고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돼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끝까지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이유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걸 선물로 받아들였대요. 선물로.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의 부당함도, 교회와 함께 이만큼의 부당함도, 아쉬운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대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삶을 걸어가셨는지를 보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몰랐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셨고,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여정이었어?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윤택한 삶,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평탄한 길도 걸어가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 있는 골짜기도 낙인이 찍히는 그 여정도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더니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참에 교회 기둥 다 뽑아버리자. 흔들지 말고 이참에 다 추방시켜버리게. 교회 문 다 닫아버리게 하자. 교회는 사회의 악이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뿌리인 복음, 우리 삶의 유한 목적인 예배를 흔들려고 해요.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예배의 가치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소대 살펴봤던 카타콤에 숨었던 자들, 대리인구에 숨었던 자들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또 이 사회가 마냥 목사라고, 마냥 성도라고 하기에는 어디가 저렇게 말하기는 썩 마음 뿌듯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세상의 어떤 평가와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세상에 비아냥거리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니까 그리스도인 너무 좋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에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저에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참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존 낙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독특한 아름다운 믿음의 특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지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타협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 메리 여왕이라는 악랄한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가지고 있던 정책과 정치 이념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단행했던, 비난을 쏘아보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잡아갔어요. 죽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너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나를 부르사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신비와 믿음의 청직으로 삼으셨고, 훗날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 나에게 맡기신 이 청직의 삶에 충실했는지 증명하실 것이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존 낙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영주했던 제임스 더글라스가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이렇게 기록해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그가 사역했던 장소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그가 사역했던 성당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긴 주차장인데.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방금 전에 들려주십시오. 여기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존 낙스가 묻혀있는 주차장 23번. 우리는 죽을 때도 거대한 비석 세우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무덤에 묻히고 싶잖아요. 그가 묻혀져 있는 23번 주차장입니다. 지금도 저기 차가 세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로 삼지는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러한 싸구려 신앙,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작은 비바람도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담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줄, 그 신앙의 라인을 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 낙스뿐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규철 목사님,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서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했던,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했던 손영원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신앙의 빚을 줬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싸움을 멈추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세들이 다시 칠흑과 같은 어두운 카타콤과 대령구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라고 외쳐도, 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우리 주님 물으시잖아요. 떡을 먹여줄 때는 다 남아있더니 십자가의 길 갈래?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갈래? 무슨 말입니까? 다 기독교라고 말하고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황이 와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등을 진다, 이제 교회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만나도 난 남아있을래? 너도 갈래? 우리 지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인데요, 영어 성경에 영어 찬송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 있겠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조한낙서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두려움을 주십시오. 세상이 향한 두려움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누군가의 평가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 이름 한 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조한낙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두려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도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유일하게 평가의 자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세상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맞춤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로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굳게 잡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손 얹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에서, 이 아픔에서, 이 상처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영혼을 덮으시고 연약한 육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마지막 종점에서 영광의 주의 얼굴을 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위축되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함께 했던 성도들,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함께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